Vita nostra, sicur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자, 이 장소에서부터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90도 꺾어진 모퉁이에 제3장소가 나옵니다. 아르메니아 카톨릭에서 주관하는 장소이고요. 바로 이곳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그 아르메니아 수도원 입구 위에 아치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만난 그러한 부조가 있습니다. 제4장소입니다. 3장소와 4장소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제3장소는 예수님께서 처음 힘드셔서 넘어진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3지점에서 몸이 연약해지시고 몸이 지쳐있는 가운데 첫 발걸음을 떼셨지만 그곳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한 10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였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그걸 들 수도 없었고 질질질 끌고 그것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그 십자가를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셨을 그때에는 예수님은 몸이 극도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 채찍은 단순히 가죽끈으로 된 그런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끈 끝부분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이렇게 맞으면 그것을 떼는 순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채찍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채찍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를 메고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세 번째 지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고통의 아픔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가 평소에 행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픔과 찔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담당한다라고 우리의 힘들고 상함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덮어주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나의 자유와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믿음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삶 지점에서 쓰러지신 후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신 후에 포기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길입니다. 잠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길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고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은 너무나 고난의 길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삶 지점에서 쓰러지신 후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지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사지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장면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과 어머니의 흔적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매우 존경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여성을 극존칭하는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한 용어였습니다. 예수님 항상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하였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를 향해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였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존경을 표하고 귀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어머니를 존중하였습니다. 첫 기적을 보였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를 존중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존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지만 부모와 형제를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부모와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믿음과 관련된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부모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전통으로 부모를 오히려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까운 가족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족들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부모와 형제들의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그들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부모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부모와 다른 형제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다른 부모와 형제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다른 부모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인내로서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인내함으로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